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1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같이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앞부분에서 주를 믿는 이 믿음의 나그네들이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곧 예배를 드리라고 베드로가 이제 격려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제사장적 삶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한 내일은 가정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우리로 배우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지금 11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주의 백성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로 부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죠? 흩어진 나그네. 2장에서는 나그네 같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그네가 어떤 자들입니까?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자들.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정결하고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인데, 이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나그네들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고 사는 자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사는 사람들과 반드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겉모습은 그래 다르게 안 보여요. 근데 말을 해보면 복음의 가치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관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요? 이것은 무엇을 거슬립니까? 영혼을 거슬립니다. 그럼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속에는 이런 복된 싸움이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하려는 우리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보다는 그 육체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주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우리를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육체의 적용을 제어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싸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제가 읽을게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방인 중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됩니까? 왕도 포함되고 총독도 포함됩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네로였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힘들게 하는 네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하여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 왜? 네로보다 위에 계신 왕이 계시잖아요.
총독보다 위에 계신 왕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뜻에 상반되는 것은 뭐하라고요? 거부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가볼까요? 16절,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삶이 어떤 삶인지 16절 다같이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자유하게 했습니까? 죄의 압제에서, 죄의 종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죄에 묶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죄의 권세에 묶여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참 주인 되신 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이 자유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소유한 자유가 주님을 향해야 하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 악랄한 주인 때론 있잖아요. 네. 포함되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의 나그네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복하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볼까요? 한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같이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주를 섬기다가, 교회에서 섬기다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경험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받게 되면, 욕을 먹게 되면 이런 어떤 마음 드십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나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억울하고 이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근데 또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또 참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좀 나를 힘들게 한 그분이 불쌍히 보일 때도 있고,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내면서 반응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참아지는 것,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를 섬기다가 부당한 대우나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여기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19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주님을 생각하면 이 억울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고, 도리어 그 악을 무엇으로 갚게 됩니까?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공급됩니다. 이게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같이 가볼까요?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21절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것,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 삶을 우리도 살라고 뭐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오늘도 주의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을 잘 듣고 힘을 얻어서 세상의 악을 선으로 갚고 믿음의 선행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이런 복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12절 마지막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높아져서 무엇을 성취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낮아져도 그 상황 속에서 주를 인정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